하나님의 말씀 시편 101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한 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앞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복된 3일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사랑의 고백을 합시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라에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걱정이 하나의 어떤 일들을 돕겠습니까만 우리가 하나님 한번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걱정보다도 나를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강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0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입니다. 101편인 거죠. 이 노래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삼구하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BC죠,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 BC 110년부터 BC 971년까지 40년간을 통치한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예표했던 왕이 다윗이죠, 그죠? 그 다윗이 이제 그 초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열정과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가 오늘 101편에 관한 시입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다윗은 하나님 나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늘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늘 간구하죠. 여러분들이 어때요? 늘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임재해 주십니까? 아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임재해 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질문이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것도 불의한 것도 없애고 하나님 말씀도 지키고 이렇게 늘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에 임하시겠습니까? 초년에 이렇게 기도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늘 임재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쭉 쌓아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고 경험하게 되면 또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하는 기도는 오늘도 하나님, 어제도 나와 함께 하나님 임재하셨지만 또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임재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죠, 그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일 수 있지만 어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하여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그가 1절에 굉장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기독 역사상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말할 때에 그 하나님의 정의를 가늠하는 구절이죠.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찬양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윗의 첫 번째의 입술에 떼는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인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죠. 정의 다른 말로 말하면 공의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많은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을 나타내라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들어보았습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여러 가지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은 어떤 거예요? 사랑은 물론 매를 대도 사랑이지만 사랑은 보통 보듬어 주는 거다, 그죠? 그렇잖아요? 사랑은 보듬어 줍니다. 공의는 어떤 겁니까? 보듬어 주기보다도 효초를 가지고 때린다, 그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사랑이 공의가 되고 공의가 사랑이 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까? 우리는 죽을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대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죄인된 자면 죄값을 받고 죽어야만 하는 것이 인생의 이치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의 이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어 주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서 그 죄의 값을 받으시면서 죄의 값을 탕감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계획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덮어두고 네 사랑한다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있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 있는 공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되면 1번 내버려 둔다. 2번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말을 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회초리 때립니까? 요즘 때리다가 아동학대 신고 나갑니다. 때려야죠. 그 아동학대 신고하는 놈 내쫓아 봐야 됩니다. 아버지가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술을 먹고 막 컨트롤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친구 당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가 정상적인 마인드로 아들을 살리려고 회초리를 대는데 그 아비에게 신고하는 놈은 쫓아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자식된 하나님의 아들들 된 우리를 하나님은 죽이시지 않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한 공의를 나타내시죠. 그죠? 그 공의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다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뭐라고요? 공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다 들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다 들었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오늘 다윗이 노래했던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공의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쏟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 자를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요. 기독교인들. 오늘 다윗은 일찍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2절 3절에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배워 깨닫겠습니다. 주목하겠습니다. 늘 그 길을 내가 눈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다윗의 초년이죠. 다윗의 인생에 몇 번 흔들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취했다든지 인구조사를 했다든지 잠시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만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그 법도와 말씀을 주목하여서 늘 그것을 쫓아서 살려 했던 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여러분 완전하다가 어떤 뜻이에요? 완전하다. 이런 완전하다. 저 사람 완전하네. 옆에 보세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기 짝이 없습니까? 우리가 완전하다 그러면 저 사람 완벽해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흠이 없는 그런 말이에요. 물론 같을 수도 있는데 완전하다. 저 사람은 퍼펙트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했는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를 당대에 의로 여기셨더라, 의인으로 여기셨더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노아를 보고도 했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때 했던 말이에요. 완전한 자라, 의로운 자라,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어떤 완전한 것을 추구해가지고 내가 퍼펙트, 이것도 다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해가는 자가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결이 조금 같기도 하지만 조금 다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완전 우리의 이제 국어적으로 한국말적으로 우리가 완전하다 하면 97%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98%, 99%, 100%딱 해놓으면 내가 완전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면 신앙생활 할 때도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다 완전하게 근데 여러분 반대로 그 완전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100%의 것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처럼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흠이 없는 말. 좀 부담이 좀 덜하죠. 할 것 하고 안 할 것 안 하면 흠이 없죠. 어렵습니까 말이?
전자에 말했던 100%를 하면 내가 부족해도 막 그걸 해야 돼. 그죠? 내가 뭐 70%밖에 나에게 달란트가 안 되는데 완벽 100%를 요구하니까 막 90%, 99, 99, 99 이렇게 해야 돼. 인간의 노력과 막 공로가 애씀이 막 들어가야 돼. 여기 말하는 이걸 완전함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 안에서, 내게 주신 것 안에서 흠이 없도록 하나님 하시라는 것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흠 없이 살아가는 자, 그 길을 다윗은 노래하며 그 길을 갔다는 것, 주목했다는 것. 사람이 흠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그죠? 참 사람이 흠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 초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론 다윗의 인생에도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지만 흠이 있는 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출발과 우리의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비록 흠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거룩한 목적한 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살아도 이제 예수 믿겠다고 했고 하나님 아들로 내가 섰사오니 주님, 지금보다 어제보다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도 조금 더 성장된 자로 살렵니다. 그죠? 예수 믿는데도 막 똑같고 막 더 못하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지난주에 간략하게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 그 한 가지 중에는 성도들의 변화였습니다. 그 공동체의 사람들의 변화, 그것이 상당한 부흥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삶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내 삶에서 이제는, 예전에 막 그냥 가볍게 흘렸던 것들에 관해서 나도 흠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흠 없는 인생을 살려고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정의의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의,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도, 다윗은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적으로 본 자이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보다도 후대에 보았고 성령의 은혜까지 우리는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이 땅에 지금 나타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하나님의 정의가 어떠한지 분명히 아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울림교에 속한 자들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제 우리의 흠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장가지들이 이렇게 전지되어 가듯이 우리 흠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가다가 내가 우리 흠들이 지워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부득불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흠이 생기는 것들이 많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막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 좋다고 하는 것이 다 잘 되던가요? 나는 의롭게 막 했는데 나중에 내가 의롭게 한다는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 낙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쫓아서 그것을 의로 바꾸어 주시더라. 하나님의 때에.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 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밖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들을 깨닫게 하신 자들에게 그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래, 네가 나의 은혜로만 사는 방법을 아는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의 흠들이
하나씩 또 이렇게 채워져 가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한 것들도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지만, 우리가 자의적으로 했지만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주님 앞에 그것까지 맡기면 하나님께서 또 그것까지 이렇게 채워져 가게 하시는 모습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20년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 앞에 공개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죠. 막 훗날 막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그 일을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월에 성전부지 사고 교회 짓겠다고 어렵게는 됐는데, 그것이 3년간 묶여가지고 참 얼마나 인간적으로만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죠? 고생.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목사와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또 바꾸어 주시고 그 길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러한 삶들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그러한 삶들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완전한 길을 주목하며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완전한 마음, 어떤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집에서, 주님,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이제 가난하고 내 심령이 가난한 거죠. 가난하고 내가 어떤 거룩한 것을 잡고 뭐 대단한 것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어떤 시루라기 하나, 하나님 세상이 주는 것들에 내가 걸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주시는 완전한 그 길, 흠이 없는 그 길을 쫓아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니 나는 그의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흠이 없는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불의한 일을, 비천한 일, 이 불의한 일입니다. 불의한 일을 내 눈앞에서는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 내 눈앞에서 얼씬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감당하지 못하는 일도 참 많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안 보면 시험에 안 드는데 내가 봐버리면 시험에 드는 일이 많다. 그죠?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안 보는 게 좋겠죠. 근데 보고도 시험에 안 들면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더 좋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 눈에 자꾸 뭐가 보이죠. 저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근데 그것을 보고도 기도해주고 넘어가면 그 사람 참 뛰어난 신앙인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천한 것을, 불의한 이 일은 내 앞에 얼씬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다윗이 더 성숙한 어떤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의한 일들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은 그냥 직설적이죠. 그냥 테두리 1차원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비천한 것을, 우리가 불의한 일이 내 눈앞에 얼씬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빠져들어가서 시험에 당하는 자가 아니고, 그것을 알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믿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시험 들 일이면 잘 안 봐버리면 좋겠죠. 근데 이제는 막 맨날 보고 시험 들고 또 맨날 불의한 일 보고 막 아이고 내가 목사님 이랬다고 내가 시험 들고 저랬다 시험 들고 아이고 목사님 저랬으면 하나님 위해서 중보하고 더 귀한 목사님 되라고 기도하고 더 귀한 성도가 되라고 기도하고 더 귀한 울림교회가 되라고 우리가 중보하고 우리가 서로가 있는 것이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죠? 다윗은 일단 불의한 일에 눈앞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배교한 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다. 배교했단 말은 누구를 배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관해서 우상 숭배하고 뒤돌아서던 거죠. 그러한 것들을 내가 미워하고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않겠다. 다윗은 이러한 젊었을 때에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울림교회가 이러한 고백이 널리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 외에는 안 되고 예수님 외에는 안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성령의 감동됨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인색함으로 나오지 말아라. 억지로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아라. 그러한 것들을 모세야 받지 말아라. 자,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세요. 하나님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세요. 누가 너무나 많은 일확천금을 준다 할지라도 그가 인색함으로 드렸다든지 그가 억지로 드렸다면 받지 말아라. 아무리 작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감동됨으로 나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받아라.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자원하는 자의 예물을 통해서 나무 믿는 역사가 있었더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과 나무 믿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비진리에 관하여 배격하고 비리지에 관해서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처럼 늘 일관되게 붙드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악한 마음, 악한 일,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악한 마음, 악한 일들, 내가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아우, 목사님, 나는요, 내가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악한 마음을 내게서 떠나게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관해서 헐뜯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안 하겠단 말이에요?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에 내가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좀 신앙은 어떤 2차원적이고 3차원적이고 것을 떠나서 그냥 인식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설교단은 아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변화되십시오. 이렇게 설교단은 이렇게 말씀해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의 언어는 어떻게 되냐면 상대를 고치려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사님 그런 말을 잡고요. 우리 집사님 제가 다른 분들하고 상담하러 오면 깜짝깜짝 놀랜대요. 왜 놀냐면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한대. 무슨 말 하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한대.
물론 이제 나쁘다는 말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제 삶에서도 이제 단위에서 선포되는 것은 우리가 100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말을 저도 함께 듣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듣고 이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어떨 때는 그냥 사석에 앉아서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말하는 우리의 어떤 이제 습관, 이제 습성, 또 어떤 것이 나으냐라고 한참 이렇게 논해보면, 당신이 변해라 이런 말보다도 나는 이러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도 당신이 이러니까 이리 하고, 첫째는 이렇게, 둘째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예 그렇습니까? 저는 당신의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또 저에게는 이렇게 또 와닿고 저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말이 좀 다르죠, 그죠? 당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리 하세요 라고 하는 것과 저에게는 그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저는 이러한 경험을 했고 저는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저는 좀 경험해서 아마 그런 비슷한 경험을 이겨냈고 그러한 일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나의 경험과 이제 나의 관점으로 내가 그에게 나의 얘기를, 하나님을 만났던 나의 얘기를 들려줄 수 있다면 더 큰 힘과 변화를 주지 않을까, 그렇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고 하지 않겠다, 어떤 2차원적인 한 다리를 건너서라고 말하기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불의한 일은 내가 눈에 얼씬도 들지 않겠고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 내 자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러한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믿음직한 사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말의 고백들도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변화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대를 내가 변화시키고자 하면 그곳에 물론 여러분들의 좋은 의도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 좀 더 오히려 더 맡기고 성령의 간음에 더 맡기고 그냥 나의 얘기를 저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말이 좀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어떤 사람이라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게 될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조금 알고 난 뒤부터 제가 보니까 저를 보니까 많이 변화되지는 않는데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걸 언제 느꼈냐면 우리 이제 대만 팀들 왔잖아요. 대만 팀들하고 제일 마지막에 피드백을 하는데 제가 피드백을 하면서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제가 들을 때에 그냥 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당신이 어떻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그들에게 느꼈던 것, 우리 성도들에게 느꼈던 것들을 그냥 내 감정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깨달았어요. 나도 조금씩 나의 언어가 변화되어 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죠, 그죠? 목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이제 볼 때
말씀을 전할 때는 다르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거는 뭐 과감 없이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감동들이 좀 들었고, 다윗의 일생에는 나중에 이제 이것들이 점차 어떤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서 성신을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주님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당신도 참 흠 없이 살고자 했지만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임을 다윗은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이제 마음의 변화가 점점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앞에서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고 다윗은 그렇게 이제 따르지 못하는 자들을 내가 멸하고 믿음으로 충성된 자를, 그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들을 더욱더 북돋우는 말씀이죠. 그러한 자들을 내가 더욱더 북돋우겠다라고 하는 말인데, 저는 8절에 오늘 이 말씀을 또 읽다가 아침에 읽다 이런 말씀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다윗은 사랑과 그 정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늘 정의롭지 못했던 그 외세가 자기를 죽이려 했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늘 지켜야만 했던 삶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 뭐 외사가, 우리를 무찌르는 외사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언제부터인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냐면 악인을 멸하리니, 악인을 멸하리니. 저는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눈을 뜨죠. 하나님, 오늘 이 주의 종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오늘 삶 함께 해달라고 하면서 눈을 뜨면서 일어나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더러운 악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묶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더러운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저는 눈을 뜨면 요즘 그 기도가 먼저 나와요. 왜?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죠. 하나로만. 근데 우리 입의 권세는 여러분 어떤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위협당하지 않고 악한 것들에 짓누르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날마다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저를 향하여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 선교 사역들 모든 일을 향해서 늘 일어나면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 모든 일들에 방해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에 관해서 꾸짖고 선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악인을 멸하겠다. 물론 이제 거룩한 고백이고 결단이겠지만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악인들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명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명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도 명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흔들리는 너희 심령아, 김 목사의 심령아, 강건할지어다. 미혹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내가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날마다 눈을 떠서 잠을 잘 때까지, 청할 때까지 이제 그러한 현상들에 관해서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으니, 우리가 그 세계를 알고 이제는 선포하는 청년들, 우리 장년들,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악인들을 멸하려고 싸우려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이 악한 것들에 관해서 멸하고 싸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물론 이제 다윗의 성을 침범하고 하나님 나라를 피했던 그 모든 잔당들이 다 허물어지기를 원했지만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 해서 서로 다투게 하고 이간하게 하고 사이를 분리하게 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 힘 빠지게 하고 다 흩어지게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져 하나님 우리 울림교회에서 예수 이름 가운데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절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공의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이름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선물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이 거제 땅을 위해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날마다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초기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으로 감동으로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다윗이 만났듯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우리가 실제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흠들을 한 가지씩 다 제하고 주님 앞에 완전자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흠이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길을 쫓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믿음 생활을 해내는 울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떠서 눈을 감으며 주님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 그 능력을 날마다 사용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악한 꾀계들이 예수님 가운데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삼일전 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주님을